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니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보아요. 주 선한 능력으로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보아요. 선한 능력으로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하는 주 오시구나.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전의 괴로움 날 애워서도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내 승리의 날을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잔을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나는 고난 채워가며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하는 주 오시구나. 우리 믿음의 고백을 다시 한번 주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오직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예수님, 주님께서 이 땅에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고 또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주님 그 선한 능력으로 주님은 행하셨고 하루하루 살아가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저희들 어려움에 직면해 있지만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우리가 있는 각 처소에서 선한 능력을 이루어서는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선한 능력으로 이루어서는 원하시는 그래서 이 땅에 뵙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믿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대림절 세 번째 주일 기다림으로 축복받는 시몬이란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 받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유튜브로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실 때에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건강 잘 챙기시고 은혜 안에 기쁨으로 승리하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성도님들 큰일 났습니다. 코로나가 큰일 난 것이 아니라 우리 산타 할아버지가 1월 9일 날 온다고 합니다. 왜 1월 9일 날 올까요? 그것은 12월 25일 새벽에 산타 할아버지가 핀란드에서 우리나라에 귀국을 하면 자가격리 2주가 격리되어졌다가 1월 9일 날 그때부터 우리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줄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재밌는 이야기가 만들어진 것을 통하여서 이번 성탄절은 참 우울한 성탄절, 참 마음 아픈 성탄절이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 7살짜리 서연이는 지금부터 성탄절 날을 기대하고 또 기다리면서 산타 할아버지가 못 오시면 나는 꼭 핀란드에 가서 산타 할아버지를 꼭 만날 거다라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보면서 한참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기도 하고 또 누군가에게는 소망이 되기도 하지만 요즘처럼 불안하고 불확실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불안한 시대에 요즘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19의 불안한 현실이 우리의 성탄절과 같은 아픔으로 다가오는 것처럼 걱정이요, 두려움이요, 아픔이요, 슬픔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과연 누가 우리를 위로해 주고 무엇으로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시므온은 그가 예수님을 만남을 통하여 큰 위로와 그의 인생의 가장 큰 은혜를 받았던 순간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모세 율법에는 정결 예식이 있었습니다. 레위기 12장에 보면 자녀를 낳은 후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반드시 산모를 깨끗하게 하는 예식을 치러야 했다고 합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은 후에 정결 예식을 위하여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습니다. 거기서 비둘기를 제물로 삼아 드리게 되어졌고요. 거기에서 시므온을 만나게 됩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시므온을 소개하게 되었는데, 시므온은 다른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고요, 누가복음 2장에만 나와 있는 인물입니다. 성경에는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의롭고 경건하였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고 성령이 그 위에 계셨으며 성령의 지시를 받았던 사람. 다시 말해서 시므온은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는 수없이 많은 인물이 나오죠. 그리고 그 인물에 대한 평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평가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나쁜 평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는 그는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행함이 믿음으로 그는 온전하였다. 하나님의 버치라 칭함을 받았더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또 이스라엘의 2대 왕 다윗은 그는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과 마음에 맞은 자라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고요. 반면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북이스라엘 왕 아합은요,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악을 더 행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12제자를 언급하면서 예수님을 판 자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라고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 것 같습니까? 우리 이름이 성경에는 기록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념책에는 우리의 이름이 기록될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6절에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어 문법에 형용사라는 말이 있죠. 형용사는 사물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여러분 품사입니다. 말을 쉽게 말하면 자세하게 설명하거나 꾸며주는 말이다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쁜 얼굴 그러면 이쁘는 얼굴을 설명하는 형용사다라고 말할 수 있죠. 시므온의 형용사는 여러분 의롭고 경건한 사람, 또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또 성령에 인도하시고 성령에 감동된 사람, 그렇게 그를 표현하고
꾸밈의 말로, 형용사로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기념책에 여러분의 이름의 앞에 기록될 그 형용사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무엇을 원하는 그런 꾸밈의 말, 또 형용사가 여러분의 이름 앞에 놓여지기를 기대하십니까? 여러분의 이름 앞에 어떤 꾸밈의 말이 기록되기를 원하시고 꿈꾸고 기도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고 계시는지요? 좋은 꾸밈의 말에 여러분 여러 예들이 있습니다. 믿음직한, 충성스러운, 사랑스러운, 믿음이 강한, 의로운, 진실한, 한결같은, 자비로운, 인자한, 사랑이 많은, 성경에 여러 여러분 꾸밈의 말과 또 형용사가 많죠. 여러분들은 그런 꾸밈의 말을 꿈꾸고 소망하고 계시죠?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또 반대로 나쁜 꾸밈의 말이 있습니다. 교활한, 불순종한, 제멋대로인, 게으른, 탐욕스러운, 분노하는, 시기 많은, 허영심 많은, 인색함, 이런 나쁜 꾸밈의 말을 여러분 우리는 듣기 싫어하죠. 절대 우리 이름 앞에 그런 말을 여러분 듣기 않으려고 우리가 열심히 믿음 생활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어떤 사람을 여러분 소개하려고 할 때 그 사람 앞에 어떤 말을 할 것인가는 우리를 고민하게 할 때가 있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이름 앞에 거룩한 꾸밈의 말이, 거룩한 형용사가 여러분 담겨지기를 소망하는 거룩한 여러분 욕심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일생 한결같이 모범적으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충성하는 누구? 장로님. 얼마나 여러분 멋있어요? 언제나 무릎 꿇고 기도하고 실망하고 어려운 사람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위로해주는 사랑의 누구? 권사님. 여러분 얼마나 보기 좋고 듣기도 좋고 얼마나 존경스럽습니까? 언제나 열심히 믿음에 충성하고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누구? 집사님.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 이런 큰 믿음의 꾸밈의 말을 갖고 그 믿음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열정과 거룩한 욕심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시므온처럼 그런 하나님 앞에 꾸밈의 말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시므온을 통하여서 그에게 그 이름 앞에 담겨져 있는 그런 꾸밈의 말, 그런 형용사가 어떻게 그가 그런 인생을 살았는지를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특징 3가지를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는 의롭고 경건한 시므온이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25절 말씀을 잘 보세요. 25절에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다고요? 의롭고 경건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의롭다라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기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거짓과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의롭게 그는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죄악된 도시에 의인 10사람이 없어 멸망했었던 소돔과 고모라 성과 같은 여러분 그런 기준이 되어지는 의인 10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에레미야 5장 1절에는 정의를 향하여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시므온은 경건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경건하다라는 원어의 뜻은 여러분 무엇이냐면 무엇이든지 한 대상을 향하여 들어진다, 바쳐진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하다는 것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을 무엇이라 이야기하냐면 바로 나의 예배자의 삶, 다시 말해서 호람데오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존전 앞에서의 삶,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사는 삶, 그 삶이 바로 경건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경건하게, 우리가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사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야고보서 1장 27절의 말씀처럼 여러분, 참된 경건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이에요. 세상의 헛된 것에 물들지 않는 삶,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을 적용하여 이웃을 사랑하고 베푸는 삶이 바로 경건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시므온을 우리가 볼 때 그는 오늘 26절에 보면 그의 나이를 짐작할 수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26절에 보면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면 지금 시므온의 나이는 고령이다라는 거죠. 지금은 죽음을 앞에 놓고 있는 고령의 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신학자는 적어도 시므온의 나이가 100살이 넘었을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찌됐든지 간에 매우 고령의 나이, 그 고령의 나이 가운데 그는 의롭고 경건하게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고령의 노인이 어떻게 의롭고 경건하게 살았을까요? 한평생 어떻게 그런 인생을 가지고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이 중요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것은 여러분 어떡합니까? 아무데나 담겨두지 아니하죠. 여러분, 우리의 음식이나 보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무데나 담아두지 아니하고 깨끗하고 이쁘고 소중한 그릇과 상자 같은 데 우리가 보관하고 담아두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사람, 귀한 사람에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보화를 주시더라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담아둘 수 있는 특권, 그 은혜는 뭐예요? 경건한 사람에게 그 특권과 은혜를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시므온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막연히 그 인생 가운데 기다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인생 가운데 의롭고 경건한 삶으로 예수님을 기다리게 되어졌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자, 두 번째, 시므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시므온은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 있더라라는 거죠. 그것을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 25절에 보면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백성들은 과도한 세금에 등골이 휘었고요. 로마의 군사력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억압당하고 속수무책으로 여러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로마의 황제를 신처럼 여러분 믿어야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 황제에 대한 경배를 하지 않으면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순교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시대였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시므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57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슬픈 일, 괴로운 일,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죠. 그때 누군가 내 편이 되어줄 한 사람만 있으면, 내 편 한 사람만 있으면 내가 살겠다고 울부짖을 때가 여러분 있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시편 118편 6절부터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위로자를 찾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편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고쳐주시고 나의 위로자가 되어 주시더라라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하심과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여호와 라파 치유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받은 상처가 있습니까? 환경이 받은 상처가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고치시고 회복하는 그런 대강절일, 그런 대림절이 될 줄 믿습니다. 시므온은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다가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되어주고 그것을 통하여 엄청난 하나님의 기다림의 은혜와 은총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아기 예수지면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빛이 있어 하나님 앞에 놀라운 위로하심을 받을 줄 믿습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 여러분 걱정과 두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위로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걱정이 필요 없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시므온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던, 무슨 감동? 성령의 감동을 받았던 성령의 사람이었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25절부터 27절에 보면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성령님은 성령님과 시므온과 함께 했고 그는 성령의 임재 안에 살았습니다. 그는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늘 성전에 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어요. 그 말씀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또 하나, 그는 어떻게 했어요? 성전에 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 임해요? 성전에 임하시고 기도할 때 임하시고 말씀을 볼 때 임하더라라는 것이죠. 시므온은 그런 하나님의 성전의 사람,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시므온은 성령 말씀에 순종하여 성전에 들어갔을 때 꿈에 그리던 예수님을 만나봤죠. 성령의 사람은 꿈과 비전을 꿈꾸는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고 여러분, 그가 힘들고 어려운 그런 환경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나이도 뛰어넘습니다. 환경도 뛰어넘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꿈을 꾸고 무엇인가를 기다리는 인생은 기쁨과 설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기다림은 현실의 고통을 뛰어넘을 수 있고, 여러분 현실을 뛰어넘어 주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의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축복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므온처럼 나는 메시아를 만날 것이다라는 여러분 꿈과 기대를 가지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리가 그럴 때 해방할 수 있는 거예요. 죄와 허물 속에서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절망의 때를 우리가 살아갈 수도 있어요. 때로는 버거운 인생의 짐을 우리가 짊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실 앞에 놓여 여러분 코로나19와 우리 앞에 있는 현실의 문제와 걱정과 여러분 그런 두려움과 물질의 문제로 인하여 낭망하고 실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다시 꿈을 꾸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꿈과 소망과 비전은 뭐예요? 여러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내가 예수님을 만남을 통하여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받을 수 있다는 비전과 꿈이 있을 때 우리는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는 꿈이 있을 때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는 용기가 생기고 삶의 활력이 생길 줄 믿습니다. 생백지 벨이라는 작가가 있죠. 그는 조정사였고 또 아주 훌륭한 책들을 많이 썼는데 그 책 중에 어린 왕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어린 왕자 책 중에 여우와 어린 왕자가 만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럴 때 여우가 어린 왕자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몰라요. 여우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4시에 만나기로 약속을 했지. 그런데 나는 3시부터 내 마음속이 설레기 시작한단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4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3시서부터 1시간 전서부터 마음이 설렌다라는 거예요. 왜요? 여우는 어린 왕자를 만나는 그 설레임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면으로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와 예배를 혹시 우리가 못 드릴지라도 우리가 어디 있든지 여러분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기다릴 수 있고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설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시므온과 같은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는 그 믿음 안에 꿈이 있고 설레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시므온은 늘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위로를 여러분 기다리는 사람이었고 위로를 받았던 사람이었어요. 마지막 3번째 그는 어떻게 했다고요?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어디 있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든지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성령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간절히 결단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시므온처럼 하나님 앞에 의롭고 경건한 사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린 사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성령의 사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며 성전에 나오며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붙드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결단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이 시간 우리 시므온처럼 결단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예수님을 대망하고 기다리며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 교회를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고 영상으로만 예배를 드려야 하는 어려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가운데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성전을 사모하며 우리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하고 결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정예물과 11조와 선교, 건축, 차량, 비전, 각양의 감사의물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걱정과 두려움과 또 하나님 드리고 싶어도 하나님 더 많은 것으로 드릴 수 없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 위에 하나님 위로하심과 더 많은 것으로 드릴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님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손들을 또한 진로와 진학과 헌사를 책임져 주시옵시고 특별히 대학 진로를 하나님 지금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녀들 위해 은혜와 은총으로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이 아픈 성도님들 이 시간 손을 얹어 기도할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되게 하여 주옵시고 심령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심령 질병들 가운데 하나님이 좌정하여 주옵시고 만져주시고 치유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출타한 성도들 해나가는 가족들 군문에서 수고한 우리 사랑하는 자녀손들 위해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와 은총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영원한 생명이 태어나 자라고 열매 맺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선교적 교회로 지역을 섬기며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다음 세대가 선교와 떠나보의 통일 세대를 준비하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의 주님 앞에 이번 주간도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시고 함께하신 놀라운 은총이 시므온처럼 의롭고 경건하며 하나님의 위로함을 받으며 나는 이제 성령의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우리 가정과 사역 위에 그 믿음의 기도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